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은요, 완전 포로가 돼가지고 다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 본토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성벽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슬픈 일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이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였다, 즐거워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보니까 12절에 이는 이라면서 설명이 됩니다.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다 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성벽을 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8절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렵다라고 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만 알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라고 해요. 다. 그리고 여러분들 12절 말씀도 또 보시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밝히 알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어떤 면에서 성경은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소수의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그리고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안 믿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리 이제 로마서 DBS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 종이 페이퍼를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로마서 DBS가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잡은 물고기만 그때그때 먹여주는 이런 목사가 되는 것에 멈추기가 싫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물고기 남는 법까지 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오늘 한번 그 성경 연구 들어가기 전에, DBS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성경을 읽기 전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빈칸에 펜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하필 또 이때 펜을 안 갖고 왔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어차피 적어도 안 읽을 거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요. 잘 집중해셔서 한번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경은 쉽다. 성경은 쉽다. 예, 성경은 쉽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여러분들 드디어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길에 접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근데 많아요. 그것은 목사들이나 하는 것이고 신학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같이 새신자라든지 나같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다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성경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 연구할 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한번 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너 머리 참 이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것을 해석해 보세요. 이것의 의미 뭡니까? 반갑다,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면 된 겁니다. 근데 성경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보니까, 성경 말씀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랑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쩔까, 이걸 이후의 이야기를 써나가면 되는 건데, 성경조차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심오한 의미 증후군, 따라합니다. 심오한 의미 증후군, 깊은 뭔가가 더 있다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 다음은 이렇게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알아가면 되는데, 심오한 의미 증후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머리 참 예쁘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나 반갑게 여기고 이쁘게 생각하는구나 하면 끝인데, 심오한 의미 그 증후군에 빠진 자매들은 이런 거죠. 오늘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어제는 안 이뻤단 말인가?
그죠? 또 머리는 도대체 어디부터인가? 목이 포함되는 건가? 목이 안 포함되는 건가? 목사님은 내 목을 두껍게 여겨서 그건 제외한 것은 아닌가? 그죠? 참 이쁘다. 왜 참을 넣었을까? 근데 이게 바로 심오한 의미중국은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예요. 성경도 그냥 딱 와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아 하나님의 창조주 되셨구나 하고 넘어가고 그걸 가지고 묵상해보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태초의 의미 뭡니까? 어디서부터가 태초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성경 하나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오한 의미중국은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면서 내가 알게 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고 아 이 정도가 아닐 거야. 자꾸 이런 증세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마와다 증후군 따라합니다. 마와다 증후군. 이건 여러분들 학회에 보고가 되지 않은 증후군인데요.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겁니다. 마음에 와 닿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증후군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아 창조주구나 하면 되는데 마음에 안 와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비한 체험을 자꾸 추구해요. 온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 성경에 그런 게 안 느껴지면 모른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증세들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심오한 의미 증후군도 그렇고 마와다 증후군도 그렇고 성경을 어렵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왜곡하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하냐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분명히 잊어버릴까봐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은혜롭게 모든 성도들이 다 듣고 깨달아 밝히 알도록 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은 어렵기 때문에 소수의 목회자나 소수의 신학자들이나 또 헌신된 몇몇의 리더만, 우리 조 리더 말고 그런 리더들만 성경을 이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증세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 아니죠. 왜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셨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다는 생각은요. 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것을 믿지만 그래도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바로 이런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증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롭게 성경책을 주시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오도록 주셨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가르치는 능력이 떨어진 거야. 설명을 제대로 못 해주셔서 읽어도 은혜로 주시긴 했는데 읽어도 몰라. 이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벌써 지금 또 신비주의 집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환상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잘못이냐면 하나님이 잘못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움도 부정하고 불신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거부하는 결정적인 불신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투명하고 명백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오한 의미주구문에 빠져서 사변적이고 지식적인 것만 머리만 큰 성도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마와다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체험과 애매모호한 어떤 영성 가지고 그게 하나님 체험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런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스 공동체는요. 해마다 성경은 쉽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깨는 것부터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모호하게 하지 않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성경은 쉽다. 성경은 쉽다. 자, 이 생각을 여러분들 머리에 쇠뇌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성경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여태까지 떠올리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성경 어렵잖아. 심오한 의미 증후를 떨치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계속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와다 증후군을 떨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하는 의식이 있어요. 심오한 성경이 어렵다라는 것을 떨구는 의식인데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성경 어렵다고 생각했던 모든 기억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리에 생각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기업들을 이제 함께 우리가 떨치는 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지금 막 떠올려야 돼요. 내가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했었지. 자, 그럼 이제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걸 떨칠 거예요. 자, 시작. 자, 조금 어렵다라고 확신 있게 생각하는 사람 좀 이렇게 헤드뱅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생각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성경은 쉽기 때문에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네 번째 빈칸에는 아는 것 중심으로 정리해가면서 읽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기록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가르치면 꼭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는 것은 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심오한 의미주군에 빠져 있으니까. 자꾸 모르는 거에 집중하면서 모르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성경 해석이다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아는 것, 알게 된 것 가지고 기뻐하시면 돼요. 제가 성경 연구 과제를 한번 내줘봤더니 이런 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도대체 얼마나 예뻤길래, 그죠? 요셉이 막 저렇게 옷을 집어던질 정도로 막 간신히 도망 나온 것으로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요, 2000년이 넘도록 풀지 못하는, 여러분, 그건 누가 이찬수 목사님도 못 풀어요. 여러분, 그러한 데 질문 갖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알게 된 것을 가지고 한번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좋은 책을 발견했어요. 길성남 교수님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변화와 성숙으로 이끄는 7가지 성경 읽기 원리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왜 소개를 하냐면, 제가 그동안 조이스에서 성경 연구 방법론을 가르쳤던 것을 그대로 이분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이분이 표절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좋은 자료였기 때문에 이 권위를 힘입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가 한번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뒤에도 좀 읽어주십시오. 물 좀 마시게. 성경 읽는 방법은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중요한 책이나 여러분들 중요한 글이나 책일수록 천천히 읽어요. 무슨 소리냐면 자세히 읽는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 연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자세히 연구하면, 자세히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읽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집중시켜서 읽어보면 여러분들 끝입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저자의 마음이 의도가 뭘까를 파악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성도들이요, 내 마음에 와닿는 게 뭘까? 나한테 위로되는 구절이 뭘까? 그것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제가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글을 읽었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2차 대전 때 그 독일군이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한 마을에 어린 도망자 한 명이 한 마을로 숨어든 거예요. 그래서 숨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을이 어린 도망자 그 소년을 숨겨줬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군들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을 숨겨준 것을 다 안다. 내놔라. 안 내놓으면 이 마을 전체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양심의 고통을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이 우리 마을에 숨어둔 어린 소년을 돌려보내면 죽을 게 뻔하고, 그렇다고 얘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죽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동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동네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목사라고 뭐 답이 있나요? 어렵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아마 막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시름시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분도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성경책을 폈더니 딱 그 구절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여러 민족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구절을,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 말씀을 딱 발견한 거예요. 아, 그리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여러 민족을
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했으니 하나님 말씀에 나온 얘기니까 소년을 넘기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어린 소년을 넘겼고요. 어린 소년은 죽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 기도 중에 이젠 그 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젠 천사가 다가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목사가 메시아를 죽였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언제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민족을 살리려고 우리 마을을 살리려고 소년을 준 거지 내가 언제 메시아를 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천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성경을 읽는 것만 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그 소년의 눈동자만 한번 쳐다봤어도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인용해 본 거예요. 우리가 DBS하고 로마서 연구하는 게 나 혼자 무슨 지식을 충전시키고 나 혼자 깨달음을 득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서로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저 영혼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저 영혼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옆에 분과 한번 눈동자를 한번 맞춰보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들 안 맞으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 목사님이 무엇에 실패를 했냐면 너무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만 읽은 거예요. 나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말만 찾아서 읽는 거죠. 좀 전에 읽었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여러 민족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구절은요. 이 상황에 쓰여질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인기가 충천해지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하면서 논의했던 문맥에 나오는 굉장히 안 좋은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 상황에 그러니까 그 한 구절에만 밑줄 긋고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구절. 그래서 밑줄 치는 거 딱 보면 알아요. 제가 목사로서 성경책을 한 번씩 검사해보면 이 자매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형제가 지금 영적 상황이 어떤지 좀 약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책에 깨끗한 분 이건 답이 너무 쉽죠. 줄은 쳐 있는데 꼭 이런 데에 줄 쳐 있는 분이 있어요. 막 사랑하라, 함께함이라, 고독했더라. 이 뻔하잖아요, 그죠? 이런 데만 줄 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게 이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가 무언가를 듣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내게 와닿는 구절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를 찾습니까? 내게 와닿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합니까?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를 찾는가? 요걸 한번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찬수 목사님이 조이스 어떤 청년에게 이상우 목사에게 중요한 말이 있다면서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나한테 와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상우 목사님에게 전해주라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그랬을 때 제가 묻는 질문이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 하셨어? 이걸 물어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너는 뭘 어떻게 느껴?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가를 읽는 게 아니라 내게 와닿는 말씀이 뭔가를 자꾸 찾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굉장히 해체가 돼버리는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자의 의도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집중해보면서 읽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 찾느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꼭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하라 이런 명령법에 또 줄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마치 인간들이 뭔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해야 되는 도덕 지침서로 또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영웅들의 이야기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이스가 이제 지지난 학기 때 창세기 아브라함 파트를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때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도 다 하셨어요. 근데 약속과 달리 현실은 기근이 왔죠. 그래가지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 봤더니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걔를 아내로 이렇게 뺏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속여요. 누이라고. 이 구절이 딱 나와요. 자, 근데 이거를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기근 때 버텨야지.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지. 어떻게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 나는 그러지 말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기근 오고 고난 오면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 연약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지난 학기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본문을 읽어봤는데 완전 다른 해석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요,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했느냐를 중점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누이를 속인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제국 바로 왕에게까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무명의 한 할아버지 때문에 바로 왕에게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바로 왕을 무릎 꿇으시고 바로 왕을 굴복시키시는 약속을 그렇게 철저히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DBS를 통해서 지체들과 함께 발견했던 적이 있었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어떤 게 더 은혜가 될까요? 기근이 와도 흔들리지 말자. 이게 더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제국왕 바로를 굴복시켜가서 가면서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가는 것이 더 강력할까요? 아니, 대답도 아무도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DBS를 통해서 이번에 성경 읽는 거를 한번 하나님 중심적으로 함께 읽어서 가보면서 이 은혜들을 한번 발견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요 자꾸 마음에 와닿는 구절만 이렇게 읽고 이렇게 느끼는 것만 찾다 보니까 성경이 뭐라 얘기하는가를 자꾸 읽는 게 아니라 문맥과 무관하게 나한테 기분 좋은 말씀만 취하는 이런 성향들이 많아요. 문맥을 무시한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대표 구절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게 액자가 식당마다 요식업계에 다 걸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에요. 누군지 알아요? 누구가 한지도 모르는 말인데 딱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언제 나온 문맥에서 나온 말이냐면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빌닷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네 고난당하는 거 네가 죄져서 그래.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끝이야. 저주받아. 네가 그러나 회개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할 거야. 이 문맥에 나오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기에 등장하셔서 틀렸다. 그러나 말거나 우리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문맥과 무관하게 읽는다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문맥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다리. 이 다리라는 것이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막 보이십니까? 이 다리, 이런 다리도 있지만 또 성수대교와 같은 구조물로서의 다리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다리는 아름답다, 저 다리는 아름답다라는 구절을 그냥 딱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게 이 다리가 아름다운 건지 성수대교가 아름다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죠. 저 무대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는 무용수의 저 다리는 아름답다. 이러면 여러분들 성수대교입니까? 어렵나요? 이 다리 아니겠어요? 이 다리? 다리가 짧아서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글 때문에 저 다리가 아름답다는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는 내 줄치는 부분만 갖고 붙드는데 그게 아니라 단락을 한번 읽어보면서 문단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그 문맥에서 해석해내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본다는 얘기고요. 자, 5번째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성경은요 최후에 기록된 것도 AD 100년 정도예요.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게 AD 뭐 80년 뭐 이런 경우.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 기록으로는 뭐냐면 펄펄 나는 적개골이 암수서로 정답구나. 이게 이제 황조가거든요. 유리왕. AD 200년 넘어서 쓰여진 기록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단하죠. 한국 문학을 이렇게 섭렵한. 여러분들 지금 이런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문학 작품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데 이 대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식으로만 읽는 연습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좀 낯설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언제적 생존했던 사람이냐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살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아저씨예요. 이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 처음 읽었던 사람은 모세와 동시대에 살았던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죠. 이들은 누구였냐면 430년이나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바로왕 밑에서 노예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신의 아들은 바로왕이지 우리는 노예에 불과하다라는 먼지 같다라는 존재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모세가 성경책을 써요. 창세기. 딱 근데 처음 해봤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바로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왕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모세가 딱 쓰죠. 첫 번째 독자들이 그 이야기를 광야에서 펼쳐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자, 6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요 굉장히 자꾸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려다 보니까 뭐 그것의 영적 해석은 어떻고 뭐 666은 뭐 뭐고 뭐 베리칩이고 뭐 14만 4천은 뭐 어디 뭐 시온산에 있는 뭐고 막 이런 식의 깊은 뭐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쫄지 마십시오. 별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그 부당한 영적 읽기보다도 성경이 뭐라고 해야 하나 그 문자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고 한번 같이 읽어가 보기 원하는 건데요. 자, 뭐 이 건전한 문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강조점 찾는 거예요. 반복되는 본문이 뭔가 또는 대조되고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주어 동사 혹시 아세요? 주어 동사? 어려운 건데 제 강의 중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주어 동사.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주어 동사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문자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해석자는 여러분들 어려운 구절이 있으면은요 성경에 그 구절만 읽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본문을 담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가령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옛날 성경에 보면 기역, 니은 그리고 기역 밑에 작은 글씨로 뭐 마태복음 28장 16장 이런 거 써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관주란 겁니다. 따라합니다. 관주. 성경 살 때 좀 그런 것 좀 보고 사세요. 괜히 분홍색이냐 사이즈가 작냐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관주가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구절을 볼 때는 그 구절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 성경책은요 자랑할까요? 이거 책 파는 건 아니고요. ESV라는 버전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타 번역본 따라합니다. 타 번역본.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건 그거예요. ESV 버전인데요. 영어 성경으로는 저희가 읽는 거는 개역 개정 번역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번역이 많아요. 영어 성경도요. NASB라는 버전은요.
그 원어에 굉장히 문법적으로 충실하게 번역됐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고어 같아요. 이것보다 조금 덜한 게 ESV. 그 다음에 우리가 대중적으로 쓰는 게 NIV. 그 다음에 좀 쉽게 나온 게 NLT예요. 근데 우리는 서점에 보면 그게 분명히 NLT, NIV, ESV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건 아랑곳 안 하고 분홍색이냐, 손바닥만 하냐 이런 것만 보면서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개역개정 세계가 인정하는 번역이에요. 한글 성경이. 왜 인정하느냐? 원어의 문법을 굉장히 충실하게 반영했거든요. 근데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언어 체계가 틀린데 충실히 반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꼬여. 개역개정은 능이다, 뭐 그랬더니 이는 막 이러면서 꼬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쉬운데 개역개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하는 게 타번역본인데, 여러분들 오늘 조이스 잡지를 조이스지를 받을 터인데 거기 보면 쉬운 성경 버전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새번역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공동번역 이런 것도 있어요. 카톨릭 성경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적절히 참고해 주십시오. 번역을 잘 해놓긴 했거든요. 단 거기에 있는 외경들, 뭐 마카비서, 뭐 그런 것만 좀 안 읽어도, 뭐 어차피 성경 안 읽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충격받은 의역, 막강한 의역의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메시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 그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해보면서 같이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으로 제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자세히 읽는 것을 우리가 해나갈 건데요. 성경 읽기에 좀 개혁을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다라는 전제를 뚫고 성경이 쉽다라는 전제로 올라온 다음에, 첫 번째는 나 중심적 읽기에서 저자 중심적인 읽기로 한번 전환해 보자는 거예요. 늘 마음에 와닿는 구절만 줄치고 끝냈던 성경 연구가 아니라 목사님이 뭐라 얘기하셨어 이게 중요한 것처럼 성경이 뭐라 하셨어 이거를 한번 묻고 정리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간 중심적 읽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읽기로 여러분들 한번 전환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번 학기에. 그래서 맨날 성경 읽으면서 난 역시 아브라함처럼 되려면 멀었어, 난 역시 바울이 아니야, 내가 무슨, 이런 여러분들 정죄감에 빠지는 성경 연구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아내도 속여먹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바로를 꾸짖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 중심적 읽기가 우리 로마서를 읽을 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영적 읽기에서 건전한 문자적 읽기로의 전환. 여러분들 자꾸 막 심오한 의미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저랑 한번 이 노래, 굉장히 중요한 노래죠. 한번 따라해 볼래요? 성경에 써 있네. 에브리바디. 성경에 써 있네. 음을 누가 그렇게 높게 잡아요? 자, 성경에 써 있네.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와 구절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가 보고 그걸 가지고 정리해 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혼자 하면 여러분 약해요.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GBS를 하는 겁니다. 자, 소그룹에서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제해 둬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 자, 따라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 예, 여러분들 이것을 전제로 깔아놓으셔야 돼요. 남들이 못 보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을 때 발견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GBS의 나눔이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두 번째 전제가 근데 또 있어요. 두 번째 전제도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남들이 볼 수 있다. 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남들이 볼 수 있다. 여러분들, 전 목사고요. 성경연구단체에서 오래 있었고요. 저 목회한 지도 10년이 넘었어요. 성경 연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더 리더들과 성경 연구할 때마다 배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GBS에서 나누고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 갔는데 누구가 혼자 다 자기 혼자 다 알고 누구 혼자 자기 혼자 다 알아서 막 가르치고 막 다. 그건 아니야. 이런 사람 있으면 010-6808-5002로 여러분들 신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즘 신청이 하도 많아가지고 신고해 주시면 돼요. 그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가 모르는 것을 남들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이 살아있고 풍성한 말씀이라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풍성하게 만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은혜와 교훈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GBS 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신학적으로 어원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뭘 발견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지 그런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들 말씀 나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책망이에요. 책망.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서로 책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거 좀 잘 쓸걸. 책망. 이게 막 서로 막 책망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자기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뭐라고요? 이건 뭐냐면 말씀을 읽다 보면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깨닫게 된 말씀에는 실습하는 이러한 계획을 같이 조언들과 함께 해보는 거고요. 마지막 따라합니다. 의로교육함. 이건 뭐냐면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을 달라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또 우리 조언이 함께 힘쓰게 해달라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다락방이 아니죠. GBS에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릴게요. 남들이 못 보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리더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새 가족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주시고 풍성히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DBS, 이건 뭐냐면 데일리 바이블 스터디의 약자예요. 따라해볼까요? 데일리 바이블 스터디. 그래서 큐티보다 7분의 1이 쉬워요. 왜 큐티보다 7분의 1이 쉽냐면 큐티는 맨날 본문이 바뀌거든요. 근데 DBS는 본문 하나를 7일 동안 보는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 7분의 1. 월요일 날은 한번 자세히 읽으면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뭔가를 보고 좋아해야만 돼요. 화요일 날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삼고 읽어보고 좋아하면 돼요. 수요일 날은 반복되는 거나 대조되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좋아하면 돼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넘어가면 돼요. 목요일 날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면서 은혜와 교훈을 한번 묵상해보고, 금요일 날은 책망, 내가 고칠 것이 없는가를 생각해보고, 토요일 날은 다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주일날은 이찬수 목사님과 이상원 목사가 전달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내가 못 보는 걸 남들이 보는 말씀들을 버무려서 로마서가 1장부터 쭉 숙척이 된다면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로마서가 떼어지는 의미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강의안에는 이 소리를 들으면 가로 열고, 청중들은 아멘하고 소리 지르면 난리가 나고 발을 동동 구리고 막 진짜 좋아하고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썼는데 이번 학기 그 일을 한번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더 모임 시간, 리더 모임 시간도요 저희가 더 많이 확보했어요. 더 열심히 준비해 보려고. 이찬수 목사님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로마서 강의 하잖아요.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 좀 GBS 한번 또 오늘 또 워크샵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교회 가서 한번 또 실습 한번 해보시면서 은혜 나누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